문제에는 답이 있지요. 그래서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고난입니다. 이스라엘의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기로 들어왔습니다. 바벨론으로 다 잡혀온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고난의 시기입니다. IMF가 있었죠. 여러분, 이 시기는 우리의 고난의 시기였다는 걸 알 수 있죠. 지금 우리 코로나 시대로 훅 하고 들어왔습니다. 2년이나 넘어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한 치 앞을 알 수 없습니다. 계속 증강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시기입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것을 용기라고 하죠. 그러나 인생에서는 바꿀 수 없는 것도 있다. 바꿀 수 없는 것은요, 받아들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도님, 문제와 고난의 차이를 구분해야 됩니다. 고난이 있을 때 손 놓고 멍 때리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며 인내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인내 속에는 여러분,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가 약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커지시고 하나님은 강해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내하면 여유가 생깁니다. 꾹 참고 살라는 것이 아니죠. 여기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되겠습니다. 다 같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고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여러분, 인내를 이루라 그럽니다. 인내를 이루면 어떻게 되죠? 여유가 생깁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유가 생긴다. 인내하면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이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뭐든지 꽉 채워준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그럼 물질적인 것도, 자녀 양육 문제도, 내 부부관계도, 나의 노후도, 나의 질병도 뭐 이렇게 다 한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여러분, 이런 면으로 보십시오. 이런 것이 다 꽉 차서 부족함이 없더라도 주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혹 이런 것이 비고, 이런 것이 약하고, 이런 것이 조금 기대에 못 미치는 수확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내 뜻 아닌 아버지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성도 여러분, 인내할 때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인내하는 시간도 내게는 선이 된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넘어졌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넘어진 순간에 인내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현악기의 꽃은 바이올린이죠. 그러나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가 받쳐줄 때 바이올린이 멋지게 꽃을 피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라는 인물은요, 신약 성경의 바이올린과 같아요. 활짝 핀 꽃 같은 인물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바치고 있는 것은요, 고난이 바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죠. 집안이 좋습니다. 멘토도 좋아요.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를 따르는 사람을 핍박을 하고 그들을 결박하고 체포하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예로 삼고 스탠스를 잡았던 것입니다. 그날도 다마스커스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를 다 잡으러 올라가던 중에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만나서 사울을 야단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가 나왔어요. 사울을 보고 난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한마디에 사울이란 청년은 그 길에서 꼬꾸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 사울은요, 멸망당할 길을 예수님이 먼저 막아주신 것입니다. 사울의 영적 데뷔는요, 성경상에 있어서 레전드급입니다. 이 정도로 주님이 직접 나오셔서 픽업하시고 그를 돌이키게 하시고 먼저 만나주시고 먼저 막아주신 인물이 있을까요? 거기다가 주님은 그에게 미래에 대한 인생의 그의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9장 15절과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다 같이.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너는 이방인에게 나의 복음을 전하게 될 거야. 너는 임금들 앞에게도 너를 복음을 전하게 될 거야. 이야, 주님이 이렇게 그를 높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다. 너는 이스라엘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될 거야. 지구에 있는 모든 인류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는 것이에요. 너는 내가 택했다. 그렇기 때문에 너의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을 너를 막아주셨고, 그리고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에 내가 먼저 너를 만난 것이다. 너는 나를 찾지 않았으나 나는 너를 찾았다. 보세요. 그는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누구시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먼저 사울아 하면서 사울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이름을 먼저 불러주시고 나를 먼저 만나주시고 멸망의 길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가 더 붙여져 있어요. 해를 받을 거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영화롭게 쓰시면서 해가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을 때 고난이 있다. 예수 믿을 때 고난이 있다. 잠깐 우리 두 인물을 비교해 보죠. 여러분, 구약의 두 인물 항상 대조하는 인물이 있어요. 다윗 왕과 사울 왕이라는 인물이 있죠. 하나님이 사울 왕을 픽업하셨어요. 그때 사울 왕을 픽업했을 때 어떻게 됐죠? 그는 픽업되자마자 데뷔했어요. 고난의 기간이 없었습니다. 다윗 왕도 하나님이 직접 픽업했어요. 그러나 다윗 왕은 픽업과 동시에 고난의 기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 고난의 기간이 긴 만큼 다윗의 인생과 다윗의 왕자를 하나님이 바쳐주셨고, 그 기간 동안에 고난을 받았지만 그 고난이 오히려 다윗의 끝이 좋아졌다. 아멘. 여러분, 인생은 뭐니 해도 진짜 끝이 좋아야 됩니다. 아니, 자기의 끝도 좋았지만 자기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았으며, 여러분, 성전을 완공을 했고 1,000번제를 드리고 가장 지혜롭고 총명 있고 부하고 장수한 왕이 되었잖아요. 그것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다윗 왕이 가졌던 그 기간 동안에 가졌던 그 고난의 기간이 받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넘어진 사람이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일어나지 않은 사람이 실패한 겁니다. 우리도 넘어집니다. 나도 넘어집니다. 그러나 여기서 다시 일어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고난 속에 넘어진 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아무리 애쓰고 용을 쓴다고 해도 빠져나갈 길이 없는, 어쩔 수 없는 노답인 상황도 있어요. 인생 가운데는 각자의 속사정이 있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널브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다시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할 때 여유가 생깁니다. 할렐루야. 사울이라는 청년은 고난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탄탄대로했어요. 미래가 보여요. 지지 세력도 굉장히 많고 그는 칭찬을 굉장히 많이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사울이라는 인생은 태클이 들어옵니다. 그의 고난은 태클이었어요. 하나님은 사울의 회개를 보고 받아줬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전부 다 사울이라고 하면 손살을 칩니다. 넌덜머리가 난다는 것이에요. 너 때문에
초대교회 7 안수 집사 중에 하나인 스데반이 순교를 했다. 너 때문에 굉장히 많은 피해를 봤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너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울의 회심을 믿어주지도 않는 것입니다. 사울은요, 예수님을 만난 후 친구가 다 떠나갑니다. 소속감도 없어집니다. 원래 있던 데서는 나와야 됐고, 새로운 예루살렘과 예수님의 이렇게 제자들 그룹에 들어가려니 그쪽에서도 믿어주지 않는 것이에요. 가족들도 긴가민가합니다. 오히려 반대파 쪽에서 암살자를 보냅니다. 그러니 목이 간당간당한 시절입니다. 자기의 몸을 의지하려고 예루살렘 교회 쪽으로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교제를 하나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를 절대로 받아주지 않습니다. 믿어주지 않는 것이에요. 사울에겐 이 상황에서 자신이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수습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고난입니다. 결국 사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고향으로, 다소인 고향으로 낙향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 어떤 삶을 살까요? 그냥 숨만 쉬고 사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잊혀지고 그의 인생은 이제 막이 내려버린 겁니다. 이쯤 되면요, 거기서 쓴뿌리가 자라서 그 쓴뿌리 속에서 진한 동물이 나오면서 화가 나고 분노가 나오며 자책이 되며 여러 가지 후회가 나오면서 인생을 얼버무리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사울이 고향 다소로 낙향을 하여 무명의 시절로 있는 동안에 쓴뿌리의 기록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광야 40년을 들어갑니다. 그 40년 동안 있는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의 기록이 없어요. 그동안에 모세가 쓴뿌리가 자라서 그 쓴뿌리가 실제 사역을 할 때, 실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때 그것이 그냥 갑자기 불쑥 나와서 여러 가지 형태로 역기능이 나온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모세는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 중에 모세가 가장 온유하였더라. 모세의 온유가 어디서 나왔죠? 광야 40년 동안의 고난에서 그의 온유가 나온 겁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그는요, 숨만 쉬고 살았어요. 그동안 인내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울이라는 청년도 고향 다소에 가서 모세와 같은 삶을 살았다고 생각을 해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이 고통이고 매일매일이 감당할 수 없는 압박감이에요. 현실을 보면 정신을 차리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잠자는 게 나아. 근데 잠도 안 와. 그리고 심장은 바깥으로 나서 펑펑 뛰는 것 같고 뭔가 소리라도 들리면 나를 잡으러, 나를 죽이러 오는 소리로 들리고, 그래서 불안장애, 공황장애, 우울증에 빠져서 그 쓴뿌리 속에서 아주 그냥 동물을 뿜어내며 인생을 그냥 망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사울이라는 청년은요, 이런 고통과 압박감 속에 시달리면서도 하나님께 무릎 꿇는 법을 배운다. 성도 여러분, 참 이상하죠? 이렇게 어려울 때,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오히려 어려울 때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두릅니다. 기도하면 빨리 이루어져야 되고 빨리 나아야 돼요. 빨리 부자가 되고 내 아들이 빨리 그 스코어를 맞고 그 대학을 문을 들어가며 그 직업을 차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빨리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잘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질병도 없고 편하게 부귀영화를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두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면서 쉬지 않고 일하세요. 왜 쉬지 않고 일하세요? 누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세요? 나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돌아오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여유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여유가 있으신 분이에요. 사울은요, 원망이 없어요. 성경 어떤 구절을 봐도 자기를 자책하거나 하는 원망이 없어요. 한번 보죠. 사울은 사역의 하이라이트를 막 할 때마다 중간중간에 고난이 많아요. 감옥에 잡히는 겁니다. 근데 감옥에 잡히는데 베드로는 쿨쿨 자지만 바울은요, 감옥 속에서
찬양합니다. 옥문이 열려요. 뛰쳐나가지 않아요. 오히려 여유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주위를 살펴요. 결국 간수까지도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여유가 있을까? 인내예요. 그의 고난의 시절에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밑거름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 갇힌 것이 굉장히 많아요. 로마 감옥에도 갇혔죠. 로마 감옥에 갇혀서 그는 그동안에 글을 씁니다. 편지를 쓰는 거예요. 각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요. 그 편지가 뭐가 돼요? 신약 성경이 된 걸 아시죠? 저는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쓰는 그 현장을 가보고 거기서 기도하고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유서다. 사도 바울은 먼 미래를 본 것이 아니라 그날 죽는다고 생각했다. 그 다음날 죽는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쿨쿨 잠을 자기보다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찬양을 하는 것이에요. 자기는 그날 이제 마지막 밤이라고 생각해서 촛불을 켜놓고 흐린 눈을 이끌고 여러분 펜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다 편지를 쓰는데 그것이 어떤 제자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 잔소리가 아니에요. 유서예요. 유서. 마지막에 하는 유서예요. 마치 저에겐 그렇게 보여요. 이것이 신약성경 13편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옥중의 서신들, 그는 지금은 비대면 시대죠. 그 옥중 서신들이 지금의 비대면 시대와 맞아요. 인류 최초의 비대면 사역을 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에요. 편지로 사역했잖아요. 여러분, 빌립보서 같은 경우 여러분 그 옥중 서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과 13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다 같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자기의 상황을 핸들링 못하는 상황이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그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이에요. 그 일체의 비결이 뭐예요? 그 일체의 비결이 인내하는 겁니다. 그 인내가 뭐예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언제 내게 능력이 임하나요? 능력은 내가 강할 때 임하는 거 아닙니다. 능력은 내가 셀 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은 내가 할 수 있다고 했을 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은요, 내가 낮아질 때, 내 힘으로 어쩔 수 없을 때, 아무리 애쓰고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와 내가 갖고 있는 인력풀과 내가 갖고 있는 백그라운드와 내가 갖고 있는 라이센스와 모든 걸 동원해도 이 상황을 바꿀 수가 없을 때, 주여 나는 약합니다.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성령의 능력이 언제 임해요? 내가 강할 때 성령님이 일하시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내가 약할 때, 내가 외로울 때, 모든 사람이 다 나에게 등 돌리고 떠나가고 손사래를 칠 때 하나님은 나에게 능력의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2년 혈병이 있는 돈 없는 돈 다 쓰고 세월을 쓰고 가족까지 떨어져 버렸습니다. 12년 동안 인생을 허비했어요.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딱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극단적인 생각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가장 바닥에 있을 때 예수님의 능력이 그에게 흘러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아만 장군 문둥병을 자기가 어떻게 핸들해요? 상황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 계급장과 그 많은 부하들, 그 멋진 마차, 그 멋진 말들, 그의 많은 훈장들, 그의 많은 갑옷들과 칼들. 그러나 그가 문둥병이었을 때 가장 약할 때
모든 것을 다 벗고 가장 하나님 앞에 적나라한 자기 모습이 발견됐을 때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능력을 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고난의 원인을 찾아내느라 인생을 너무 많이 허비하지 마세요. 어떤 때는 알 수 없는 고난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것을 원인을 찾아내다 보면 결국 자책하게 되고, 결국 자포자기를 하게 되고, 아니면 남에게 투사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회복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치유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는 여러분의 스탠스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과 어떤 쓴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시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속에서 우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린 인내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것인가? 인내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기다리는 동안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했던 인내를 우리가 하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인내는 간단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선포하십니다. 다 같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내 뜻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항상이라 그랬어요? 범사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라 그랬어요? 보세요. 항상은 잘 나갈 때만이에요? 어떤 풍랑이 있더라도 내가 핸들링 할 수 있을 때만 항상이에요? 아니에요. 이 항상에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고난의 상황도 있는 거예요. 범사라고 하는 거는 기분 좋을 때, 내가 아주 호탕할 때, 이럴 때가 범사갑니다. 일상의 삶을 살고 있고 편안한 삶을 살고 있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만 범사가 아닙니다. 그 범사 속에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고난의 순간이 있는 거예요. 쉬지 말고라는 것은 기쁠 때 기도하고 잘 나갈 때 기도하고 성령 충만할 때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 그런 고난의 때, 기도가 안 나올 때, 신음소리도 안 나올 때, 그때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사도 바울의 비결이 뭘까요? 사도 바울은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인내를 배운 것이에요. 그것이 그에게 여유가 생겨서 마침내 끝이 좋은 인생이 되었잖아요. 성도 여러분, 그의 비밀을 얘기할게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고난 속에서 감사하십시오. 고난 속에서의 특별 감사, 고난 속에서의 특별 겸손, 고난 속에서 오히려 한 번 더 나를 낮추고 너무 빨리 가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스피드를 내는 것이 아니라 좀 뭐라 그럴까, 열정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열정이 있을 때 반드시 여기에는 인내가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낮추고 한 번 더 천천히 가고 그냥 그 자리에서 맴도는 것 같으나 그 시간이 우리에겐 축복이 되며 그 시간이 사도 바울 전체 사역의 밑바탕이 되었다. 할렐루야. 고난은 내 힘으로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기도하라, 고난 속에서 기뻐하라, 고난 속에서 감사하라. 주여, 내 인생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